삶 속에 결국은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지금 생각한다면 미국 같은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을 대표하고 모든 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인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왜,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 단순하게 그냥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런 자리에 올려놓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합격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데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없을 그럴 꿈을 꾸면서 번민케 하십니다. 박사들로 불러오고 막 불러서 야, 이게 무슨 꿈이냐고 아무리 물어보아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오게 있을 때 그 꿈 해몽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2년 전 일입니다. 왕이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꿈을 잘 해명해 줘서 내가 왕의 곁에서 이렇게 술 맡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사입니다. 모사.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왕 앞에 서서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한 말씀입니다. 야, 꿈을 꿨는데 이거 도무지 잘 해석을 못하는데 내가 해석 잘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요, 너는 꿈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라고 돼 있습니다. 야, 너라는 사람은 잘 푼다고 하는데 참 한번 풀어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참 대답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승리의 원인은 자신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 앞에 서서 이번 기회로 적어도 어서 벗어나야 됩니까?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면 누굴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원칙인데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혀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하는 자기에게 돌아온 기회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돌릴 수 있는 사람, 시대에 쓰는 사람은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흘러가는 물줄기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 속에서 무언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길래 흘러가는 강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셔요. 아멘. 그 물줄기도 바꾸고 바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기회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돌아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자랑을 부모에게, 나의 자랑을 이웃에게, 나의 자랑을 형제에게 돌릴 수 있어야 내게 온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 자체가 돌린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의 삶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나는 뒤로 돌아선 것이고 내 앞에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삶의 환경이 악하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굉장히 고달픈데 그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삶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누구를?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소리 해갖고는요 주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모든 매사일에 주님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셉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우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높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왜 하나님을 높였을까? 그는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요셉은 연단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모든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39장에 가보시면요. 1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형한테 팔려서 이제 갔던 때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잠시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체죠. 그가 함께 주신 거예요.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고? 보며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뭐가 돼 있어요? 총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요셉은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삶의 발걸음마다 자기의 호흡이라고 하는 삶이 있는 곳마다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자기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 흰 옷 입고 늘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가 함께 하셨던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그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형통하도록.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야,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야. 제 뒤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를 열으신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21절 없습니다만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매사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푹 쓰면 쉬운 일을 매일 가서 그걸 삽으로 파고 되네 안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셔야 형통해지고 그가 계셔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는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형통케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앞장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단나고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하나님 앞장 세우며 신앙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이 땅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첫째는 뭐였어요? 꿈의 모든 것을 잘 해몽한다는 것, 해석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두 가지 꿨는데 하는 얘기가 그 꿈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꼭 자기가 꾼 것 같아요. 자기가 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 중에 그 모든 꿈들을 해몽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에게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그렇게 해몽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박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술객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구도 말하질 않아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데 누가 요셉이 신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꿈을 해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세상이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서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34절에 보시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뭐하고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뭐라고 써요? 돌려예요.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뭐하시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책이 아니에요. 대비책이에요. 정말 급박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꿈만 해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놓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데 자기 지혜였을까요? 요셉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보이시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을 그는 전해주고 있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면 내가 간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예전부터 뭐 했던 논리에 의하면, 아십니까? 내가 보디바리 집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서 내가 가정의 총무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그 다가올 고난과 역경 그리고 넘치는 수요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인데, 그 해결책까지 해결해 주는데 그 해결책을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잘못 감당하면 생명이 살아요, 죽어요? 예? 살아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은 무슨 책이라고요? 해결책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에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가 나오든 간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은 지금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도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신앙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비록 배우진 못하고 비록 지금 옥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간 겁니다. 죄로 간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술객과 박사들을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것인 걸 아는 거예요. 야, 이것도 다 헛것이구나. 소년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년만도 못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요셉은 불신하는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자녀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를 침공했을 때 마차하고 큰 나무하고 묶어놨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세계의 그런 지배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칼로 싹 잘라내고 자기가 세계의 제패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젊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이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8절에서 보시면, 7절에서 보시면 이 말을 듣은 다음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하가, 바로는 물론이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뭔가 정말 손해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박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술객도 있을 것이고 모든 지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한결같이 이 모든 해결책과 이 모든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다릅니다. 야, 내가 생각할 땐 너들 다 가짜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얘기는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인데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옷은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막 불려서 왔으니 그저 대충 하고 와서 이렇게 보기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옛날 성경이 신으로 돼 있어. 자꾸 이해하십시오. 신이나 영이나 똑같은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말꼬리 자꾸 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할렐루야. 잡힌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리요. 7년 흉년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의 장래를 대비하는 지혜와 방안이 술사와 박사가 아닌 요셉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일평생 아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가 지나가도 천년의 세대가 지나가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칭찬하면 결국은 내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리라는 자리가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거기에 모든 신하들이 목표가 뭐겠어요? 왕은 못 돼도 뭐는 돼야 돼요? 총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그 큰 포부가 뭐가 되는 거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씩 국회의원 거쳐간 사람은 나도 가서 잘 돼서 뭐가 되겠다? 대통령까지 되보겠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어.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한갓 욕심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저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늘 40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의 신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바랍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멘.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최고 밑에서 죄수로 사는 사람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이 애굽 그리고 주변의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 내 명령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입니다. 복종. 불복종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과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그런 권력 집행의 상징이 인장 반지를 빼어줌으로 요셉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 그런 어떤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면서 나가는데 앞서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갈 때마다 엎드리면서 그를 누구로 인정한다고요? 총리로 인정해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무엇으로?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으로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합니다. 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자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된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정말 멸망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패망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는 것. 교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분이 꼭 계셔야 돼요.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던져지는 말은 헛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쓰여지는 사람이 나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감동함을 입지 못했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결국은 다 사망의 길로 갔을 텐데, 이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길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요, 벌써 시간이 다가가가지고요. 요셉은요, 총리가 된 다음에 뭘 하는가 보았더니요,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내를 주어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하니 순찰하니.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뭐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맡겨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길을 주었어요. 모든 공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잘 되고 나면 변하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바뀌고, 정치가가 되고 나면 바뀌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형들도 원수고 보디발도 원수고 그렇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도 물론 데려왔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2년씩의 나를 썩게 만들어.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맡겨진 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열심히 한 것처럼, 어디 있을 때도요, 옥에 갇혔을 때도 열심히 한 것처럼, 오늘 이는 총리가 돼서도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 전국을 순찰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올라가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갑자기 격상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출세를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람은요, 목적이 없어져서 허탈해져서 방황하고 방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달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앞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를 안 해요. 삶에 그저 날마다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꺼주실래요? 이 땅에는 많은 전문가와 스스로 지혜자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만스럽고 교만하고 표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허물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쩍쩍쩍 나누며 깨트리고 부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신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곤 합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신앙에 변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그저 어려웠던 신앙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이 시대를 정말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도록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하도록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도록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여 승리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 작게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시작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어디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라 했을 때 있습니다. 당신이 내 자식을 데리고 가면 당신의 사업에는 당신의 직장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게 내어주며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지혜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세워가시되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 있어야 할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이 어디 이런 사람 없을까 원할 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만 언제든지 그를 앞장 세우며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의 승리가 세대를 바꾸며 시대를 바꾸는 삶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